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8번째, 9번째 시간이 되면 우리 연말 기도주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2021년 어린이의 모든 일정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을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이야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가치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피테르 브루엘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화면 정중앙에 하얀색 옷을 입고 바닥에 글씨를 쓰는 남자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여인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 남자 맞은편에는 노인처럼 보이죠? 허리가 구부정한 이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는 성직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입술을 앙다문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옷도 하얀색일 것 같은데 점점 회색빛으로 검은 빛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현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의 내용이 지금 그림 제일 아래 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라고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부터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요,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남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남자도 없이 여자만 잡혔다는 건 완전히 함정에 빠진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론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으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여인 한 사람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우리 각 한 사람의 생명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이 같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의 가치와 예수님 자신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진 않아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역시 간음을 범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가치, 어쩌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와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나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바리에서라고 하는 챕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요, 오래전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요. 지팡이도 짚고 있고요. 또 머리도 멋들어지게 하였습니다. 딱 봐도 부자이고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말마다 파티를 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스카의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아버지는 지배층인 영국인들처럼 영국의 젠틀맨, 신사들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오스카는요, 남의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요. 헤어스타일 역시 멋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멋쟁이라고, 이렇게 멋진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악동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기에는 악동처럼 혹은 철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였고 정을 베풀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넘어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보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한 여인을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목숨을 맞바꾸고자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 친구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잘난 체 할 수 있을까요? 젠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스카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동화 행복한 왕자에 그 내용이 잘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위에 보석들로 치장한 행복한 왕자라는 제목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보면서 왕을 찬양하기도 했고 동상 자체를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갈대와 논이느라 따뜻한 나라인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한 제비가 밤에 잠시 동상 위에서 쉬다가 내일 아침 날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동상인 줄 알았는데 그 행복한 왕자 동상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행복한 왕자 동상은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비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제비는 왕자가 들고 있는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잘 떼어서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오렌지를 먹입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글을 쓸 힘조차 없었던 가난한 작가에게, 그리고 어렵게 성냥을 팔아 끼니를 때우고 있는 소녀에게 행복한 왕자 눈에 박혀 있었던 사파이어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몸을 덮고 있던 금조각을 모두 떼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친구들은 이집트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라며 불안해하고 불평하던 제비가 이제는 왕자가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친구들이 있는 이집트로 가려무라. 여긴 너무 추워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자, 아니에요. 당신 곁에 끝까지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하면서 행복한 왕자의 일을 도왔습니다. 열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어린이가 낫게 하도록 날갯짓을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한 왕자에게 있었던 귀금속이 금이 은이 떼어져 나가면서 왕자는 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던 제비도 깊어가는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는 초라하고 볼품 없어진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아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아예 녹여버리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왕자 동상을 녹였지만 단 하나, 그의 쪼개진 심장만은 녹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도시에서 가장 귀한 2가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천사는 주저없이 행복한 왕자의 쪼개져 있는 심장과 죽은 제비의 무덤에서 제비의 시체를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왕자와 제비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예배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왕자를 통해서 사랑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사람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의 결과는 형통하고 행복한 것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볼품 없어졌고 누추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happily ever after이라고 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땅의 결말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왕자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로 하늘에서 행복한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두 행복한 왕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왕자이신 예수님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는 더없이 아름답고 선하며 진실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점점 볼품없고 처참해지는 모습이 그의 인생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고난이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인고하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온 왕자 한 분이 자신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를 사라지게 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대신 죄의 처벌,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치가 얼만큼 크냐?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과 맞바꾸어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심을 향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분이 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왕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성사하는 왕자와 공주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좀 볼까요? 한 사람의 가치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도 천하보다 귀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이 예배 방송을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셨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대신해서 앞에 서셨던 것처럼 죄의 결과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